못한다 할지라도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주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오라 흘려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복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 홍수같이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오라 이 시대에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을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은 회정석에 있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찬양이 성가의 입술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찬양을 할 때 주님 hum도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찬양이 모두의 찬양이 되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놀랍게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어젯밤의 꿈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지고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간절해져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모든 시간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찾아보시고 앞뒤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님 되세요. 저희 이름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1번, 2번, 3번, 4번 각자 읽어주시면 되겠고 5번도 마찬가지. 6번 각가정 신앙 세우기 오늘 5월 가정행복의 달을 맞이해서 이달 지나가기 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가정 행복의 날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는데 시간을 알아서 정하시고요. 그냥 보통 하지 말고 특별히 이날은 좀 방 정리도 잘 하시고 깨끗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과자도 좀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날은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예배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때 뭐 금방 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사용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가장 행복의 날이다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렇게 하세요. 서로 하시면 훨씬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 식구들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세요. 축복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는데
잘 될 것입니다. 당신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얘기 부담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 여기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한 말씀이라도 딱 던지는 가장 좋아요. 다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축복 기도를 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그때 한번 복령 묵장하세요. 얼마나 좋아 가정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때에 교회에서 하나님 때에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도 유대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음으로 뿌리가 세워지고 그런 아주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증샷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이제 다음 해에 오후 예배는 별도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했더니 한 가정도 올리지 않아. 그래서 안 되겠다. 잘못지도 않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한번 가정별로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은혜 주고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끝났다면 인증샷을 하나씩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이 가정 행복의 날을 지켰구나 제가 그걸 확인하겠어요.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적으셔가지고 헌금방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전래 권사님 101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가서 천국 환송식 해드렸습니다. 그 협조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 올해도 이 의학병원에 입원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01세를 이렇게 술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0세들의 죽지 마시고 100세까지 모병 장수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화평실에서 담당하시고 물질 선생님은 최경수 교수님, 육정수 회장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 복된 가정, 일마의 가정, 기쁨에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박수 7번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가 운영한 첫단 사업장 금역 이엔텍 우리 한상훈 장로님 사업장과 드라이 세상 우리 강장준 집사님 사업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 바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기 사업장의 이름이 올라갔지만 예배 참석 잘하지 못하는 이 셀 목자들은 선교회장은 양쪽에서 카톡을 찍어서 전달해 주면서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이제 출석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시상도 하고요. 6개월 통보해가지고 시상도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3일반까지 참여하는 것은 정기 예배에 공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셀 목자까지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렇게 표시해주고 좀 출결석을 꼼꼼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월부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급 총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저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절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다같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뼈는 7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박수영광.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베드레 봉사단 138조.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 것인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도 주님이 거하신다. 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다 같이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체로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현재는 성령으로 주님이 누구와 함께 가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가신다. 그렇죠? 너희와 함께 주님이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와 함께 가시는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12절 13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만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렇죠?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20절에 의하면 이 분이 어디에 계신 것을 보았는가? 촛대 사이에 계셨어요. 촛대 사이. 촛대 사이가 무슨 말이야? 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죠? 촛대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신 거야. 20절에 가면 여러분 이 촛대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20절. 자, 20절에 가면 일곱 촛대는 일곱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인자가 되신 이가 그 주님이 일곱 그 촛대 사이 곧 교회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함께 하겠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제단의 예배 현장에 주님이 거기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뜨거운 성도의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 교회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신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죠. 다른 것보다 특별히 교회 오면은 임재를 많이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인데도 교회 문턱을 딱 밟는 순간에 가슴이 얼렁거리면서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막 예배 드릴 때는요 어디서 모르는 막 그런 가슴을 높게 잡고 회개하고 흐느끼며 그런 그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 이런 감정도 들어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는 누가 거하는 곳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병고침 받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감격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게 되고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꿈도 많이 꾸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이때 주님의 모습은 육신으로 더할 때의 그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보다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꽃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어떤 때는 배고프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삶을 사시면서 어떤 때는 주님도 서러움에 흐르게 오실 때도 있었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은 참으시고 공변당하시는 가운데도 주님은 참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깨뜨리시고 순종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참으로 신약한 예수요, 욕을 얻어가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초롱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이를 쓰러지고 저를 쓰러지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주님, 아주 빈약한 주님, 시달림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종말 시대에 여러분 그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 완성으로 이끄시는 영적인 전쟁의 전사로서 참여하신 우리 주님은요, 효린 예수와는 완전히 달라. 이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탄과 악의 세력을 이 땅에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 완성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얼마나 위험에 찬 모습으로 나타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대가 되죠? 자, 그 주님이 이제는 요한이 하늘세계에 가서 그 환상을 봤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함께 어떻게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다 보고 왔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 나라 회복 완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여기 13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때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사역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면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하게 돼요. 그 모습을 연상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인자 같은 이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자, 이것은요, 구약의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 41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 위하여 소고를 만들며 그것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속옷을 만들어라. 거의 땅에 끌리는 밑에다가 방울을 달고 이런 에봇을 입고 겹쳐 입고 굉장히 길게 늘어뜨리는 이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의 이 의복과 성의와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자, 거기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꽃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마스 정금띠를 띠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타난 이 모습은요, 그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자, 이 모습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님은 중보자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거기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자 그렇게 소개가 되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 세상을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성부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예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은요 거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지금도 주님은 성도를 위해서 대도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아멘.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 대도, 대신 중보자적인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어떤 때는 축복을 받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휘추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인간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 이런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입장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인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격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도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 영혼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이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이 구절과 다니엘서 7장 5절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옷에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모자는 불꽃이요 밖에는 붓는 불이며. 자, 이때의 모습은 이 어떤 모습이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성문을 보니까요 그런 무지한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런 형체를 가지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보좌에 그냥 빛으로 가시고 그래서 그분은 인격자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립니다. 그런 모습이지 인간과 똑같이 물을 갖고 그런 표현을 쓰긴 쓰지만 하나님과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과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상과 매우 비슷한 동등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체로 이 땅에 거하셨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인정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뭐냐? 지혜를 가르친다. 그래서 머리털에 희귀가 백발이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화의 면류관, 이거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 여러분,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그는 인생의 경륜과 식견을 두루 갖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학교 공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인생 박사학위나 받은 것과 동일해요. 굉장한 분들이에요. 정말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인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잘 알고 계세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 그분들과 의논하면 그분들 통해서 참 인생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겠죠.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혜의 주인이신 주님과 우리가 기도로 의논한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머리가 흰 양털과 같은 지혜로운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나가서 기도로서 나의 사정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지혜의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바다바람 외삼촌 집에 가서 거의 20년 동안 거하면서 새벽을 무려 7번이나 10번이나 병명을 받고 만경의 인생을 그가 쏘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어. 잘못하면 깡통 차고 가게 생겼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데만 투정을 부린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었잖아요. 하나님 베델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부려가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해 주었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피투털 인생이 되게 생겼어요. 나는 어느 때와 집을 지으며 살아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밤중에 나타나서 꿈중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이 비결을 그대로 했더니 대박을 받은 거야. 대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했더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나도 좀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붙이시고 어떤 때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주 은혜스럽게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주님의 눈은 무엇과도 같다? 거기 성경 읽어보세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꽃은 우리의 기쁨 것까지도 다 살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깜깜한 밤하늘에 여러분 불빛이 있으면요 그 불빛 가운데 뭡니까? 어둠 속에 가려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도하신 주님의 눈을 보니까 불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같이 심지어는 우리의 심령 깊이까지도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야. 아멘. 이게 주님 앞에서 속일래야? 속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그냥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요, 뭐 미사 역고를 그냥 뭐 각종 아름다운 말을 동원해서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 참 좋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기 속에도 없는 소리 아름답게만 사람들 듣기 좋게만 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라는 것은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비록 말이 tum바가 달지만 어느 기술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치 어린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같은 은총으로 나를 인쇄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결코 감추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청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불무에 단련한 못 같고 빛난 주석 같고 발이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는데 이 주석은 불의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불의는 심판을 상징하죠. 구약시대 주인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사용했던 제단도 불의로 만들었고요. 그때 제단에 올려놓는 이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집어넣고 끊어내는 갈고리도 불의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 불에서 발이 불무에 관련한 빛난 주석은 심판주의 어미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서 죄와 불의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초림 예성은 다르죠.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늘보다에 오르셔서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는 얼마나 당당한 권세가 있습니까? 죄인들을 응징하고 나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의 음성은 나는 무엇과도 같고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물소리는 여러분 많이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음성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소리가 시내가에서 흘러가는 물소리가 미국에 나와서 영어로 들리고 한국에 나와서 한국말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이 물소리는요 세상 이 세상 어디 가든지 간에 절절절절절절절 아주 졸졸졸졸 치는 물소리 들으면 저 물소리로구나. 대머리 우리가 알잖아요. 뭐 누가 몰라. 이 마음의 이 복투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거 같습니다. 시편 19편 3절 4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노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언어도 없어. 말씀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예요. 온 땅에 다 통한다.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의 음성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요 그 기분들 알아요. 왜 몰라 그걸.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교회도 없어가지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남부당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또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마음을 통해서 너는 얼마든지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네가 믿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충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에 찔리는 소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찔림이 있을까?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양심의 소리는 있어요. 왜 그걸 못 들어? 왜 그걸 못 들어? 못 듣는다는 게 거짓말이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음성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도다. 원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수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자기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여러분 진리의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주는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16절 그의 오른손은 뭐가 있고 7별이 있고 20절에 가면 7별은 누구를 가리켜요? 20절에 오면 7별은 주의 종을 가리킨다. 주의 종은 오늘날의 목사님을 가리킨다고 말하시죠. 자, 주의 종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손 안에 그러니까 당신의 손으로 오물락 주물락 어떤 데는 마음으로는 꽉 잡아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 손 안에 든 내 종은 내가 하겠다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든 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은 뭐냐? 말씀의 권세를 가리켜요. 이사야 49장 2절을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의 검이 나오네요. 검은 뭐예요?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 환부를 돌아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치료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서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로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왜? 그만큼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질병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절망과 근심거리도 참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그의 얼굴은 뭐가 비추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해는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자,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해는 해는요 이게 생명력을 가집니다. 나무가 심을 때 밖에 나가면요 햇빛을 받으면요 나무가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탄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사람에게만 유익한 그런 산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도요 여러분 광합성을 통해서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은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이 광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시들한 영혼이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18절에 보니까 무슨 열쇠를 가졌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에는 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시편
13절. 자,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분에 뭘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천국 열쇠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주님이 열쇠를 열어주어야 해요. 안 그러면요, 하나 없는 사람 못 가요. 이 주님이 열어줬을 때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요, 부활하신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으면서 살아나신 다음에 여러분 사망의 권세까지도 주님이 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사셔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죽음의 고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마지막으로 15절 20절에 보니까 자,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개의 비밀과 7 촛대라. 7배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바로 뭡니까? 7 금촛대요 7 별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와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네가 지금 본 것을 기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는 조만간에 펼쳐질 2, 3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네가 기록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에 걸쳐서 진행되는 마지막 종말 시대의 혼란과 하나님 나라 회복 완성에 대한 환상을 네가 본대로 기록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히 금촛대 여러분 7 교회의 비밀,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금과 금 기둥으로 모장된 신령한 교회 아니야. 주님은 그런 교회와 함께 여러분 종말 시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7별의 비밀은 누구든지 그 별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의 별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별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종으로 몰고 가는 별도 된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세워지는 지상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교회와 또한 그의 나라의 스탑적인 사역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붙잡으셔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주님,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 시대를 이끌어가는 구속 역사의 주체로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는데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의 회복 완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전도를, 오늘 교회 선교를 여러분 이제 가담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성도와 함께 그 교회와 함께 이 땅을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 엄청난 선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그 역사를 일어나시는 천국의 주인공들로 세움을 입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 위에 여러분 귀한 주역으로서 쓰임받는 복된 종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역사가 지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역사를 말씀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올 이 세상이 펼쳐진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가 이제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잘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좀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적 감축 선교 전도 성리 감사 1천 문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시를 드리는 사람 성경의 약대로 그 복을 저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저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리와 전도를 위해서 아버지 또한 주여 흥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물질이 직접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승리자가 되리었으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닮아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우위해 이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마다 손가락에서 달라는 거죠. 맛있는 거 많이. 고마워. 그래서 많이 예약했었어. 아, 그 손가락이 많이 뜨네. 다음 주에 돈이